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9장 1장에서 9장까지는 계속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긴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립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긴 족보가 나열되고, 이 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다윗의 가문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언약, 그리고 다윗의 왕이 다윗의 자손들을 통한 이 다윗의 왕가가 또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왕가를 통해서 굳게 세워질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명확하게 풍성하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계관에서는 뭐 많은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많은 자손, 지혜로운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다윗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그것은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아주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지켜질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을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아멘. 아버지인 다윗, 아버지 나아가는 위기. 그래서 정말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이름만 나열되어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13절에 아하스, 그다음에 므낫세, 또 14절에 암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아주 악하기가 그지없는 왕입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은 사랑하는 자식을 누구에게 바치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악하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 과연 이 족보가 계속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요, 넷째 살룸이요. 여기 보니까 그 요시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왜 시드기야 왕이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냐면 이 다윗의 왕국이 결국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왕국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신 약속이,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죠. 이제 나라가 뭐 했으니까, 멸망당했으니까 끝난 것만 같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윗의 왕가가 이렇게 끝날 수 있은가? 결국 시드기야 이후에 다윗의 왕가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왔냐면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끝날 줄 알았는데 수르바벨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이제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니까 나라도 분열되고 악한 왕도 나타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끝장났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을 전혀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나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스룹바벨의 또 자손들이 쭉 24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누가 태어나게 될까요? 결국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배반과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이 약속이 꺼지고 깨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게 되셔서 결국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계보, 다윗의 족보 3장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배반하고 인간은 거절하고 인간은 약했지만 그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한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세계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아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이냐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지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의 시간들을 이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은총의 세계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